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일단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통한 특별한 은혜로 우리들을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또 새 힘을 얻어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복된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그 침례의 뜻이라는 제목, 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례라는 이 말은 천주교에서 유래되어 왔다고 보면 됩니다. 천주교에서 이제 그 물을 이렇게 3번 뿌려서 사실 옛날에 그 십자군 전쟁을 할 때, 그 교황이죠. 십자가 군병에 지원하는 군사들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여도 주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 죄가 없다. 근데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그 물에 침례를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빗자루 가지고 물 찍어가지고 막 뿌려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 군인들의 일시에 이제 그 세례를 베풀어서 그날 이제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방법은 그들이 자원해서 주를 알아들어오기 한 번도 이 무료익을 써가지고 안 믿으면 죽인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동등한 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우리의 인격도 소중히 여기지 짓밟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자유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너가 지는 것이지 그 강제로 아무리 좋아도 강제로 코 껴가지고 천국을 끌고 가진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길로 끌고 가는 그것은 그 사람의 의사를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요. 그들은 선택하는 게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없죠. 본능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마귀를 따를 것이냐,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져서 마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를 선택한 인간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담 때문에
아담이 마귀를 선택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조상 잘못 둬가지고 나보고 지옥 가라고? 나는 잘못도 없는데 지옥 가라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이 생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너가 조상이 죄인이라서 너는 태어나면 너는 지옥이야. 이런 억울할 때가 있냐는 거죠. 근데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마지막 아담 예수를 거부한 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 큰 사랑을 베푸셔서 첫째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회복해서 새로운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아예 신장로를 늘어놨어요. 이 길로 가면 돼요. 근데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하고 여전히 누구를 따라요? 또 마귀를 따르려고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옥 가냐? 그럼 하나님이 지옥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마귀를 아직도 선택해서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쫄병들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를 선택해서 따라가니까 그건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잘못된 이것을 이제 핑계는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첫 번째 그 가인의 살인도 보면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데 아벨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아벨을 죽였어요. 화가 나서. 그래서 너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내가 못 받고 네가 뺏어갔다. 뭐 이런 논리죠. 그래서 인간은 계속 핑계를 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핑계를 안 대고 너 죄를 내가 짓게 자원해서 예수님을 찌른 로마 군병의 그 죄를 예수님이 마지막에 저들의 죄를 사해라.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있는데 너 아니면 내가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인간은 자꾸 넘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라. 너가 당하라. 네가 지라. 예수님은 내가 당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실 때, 자, 그게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히틀러 너는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외 히틀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 그러면 왜 지옥 가느냐? 그 예수님이 사랑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놔도 굳이 그걸 밀어내고 마귀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신을 쫓아갑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를 쫓아가기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침례의 참 의미, 참 뜻은 이 침례라는 것은 물에 이제 들어갔다는 것은 옛 사람이 죽어서 이제 새 사람이 나온다. 즉 의인으로서 이건 의인이 돼서 받는 거예요. 자, 회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 세례 요한이라 그러죠. 침례 요한이라 그래요. 세례 요한은 너가 회개를 해라. 회개해라 했습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왔을 때부터 시작이니까 회개를 하기 위한 이 세례, 즉 이 세례란 말이 이건 뭐 침례라 해야 되죠. 어차피 물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은 물에 잠그다, 깊이 들어가다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성령으로 받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 그래가지고 이거는 구원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를 물려치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물 침례라고, 이것은 이제,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뭘 하라 그랬어요? 19절 보면 마태복음 28장이죠.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가 이제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세례, 이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의 의식이고 굳이 의미를 매긴다면 의식이고, 이것은 이제 선포, 내가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의식이니까. 그래서 이걸 주님은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침례, 즉 구원받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동행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연합됐다. 한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다. 몸과 머리는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이게 한 몸이라 그래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노는 건 그건 귀신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 아내, 신랑과 신부도 이제 둘이 아니다. 이게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럼 이제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이것은 어려운 말로 하면 화학적 결합이라. 이것은 그냥 나무 두 개 뭉쳐놓은 게 아니라 그 H2O, 산소와 수소가 엄청 물이 되어버린 것처럼 다시 나눌 수 없는 상태,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다. 하나님이 하나 되겠습니다. 이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됐다. 즉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침례. 그래서 너희가 침례를 받았다.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의 회개의 침례, 이것은 죄를 자복하는 것이고, 이건 구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물 침례, 이건 하나의 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물 침례 안 받으면은 구원이 취소됩니까? 천국 못 갑니까? 아닙니다. 자, 둘이 같이 사는데 결혼식 선포입니다. 결혼식을 안 하면 부부 아닙니까? 돈 없으면 못할 수도 있고, 전쟁통에는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예? 잔치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왜 선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 둘이는 한 몸 됐으니까 이제 잘 알고, 프로포즈 하지 말고, 이 사람은 내 남자고 내 여자니까 우리는 한 몸 됐다 선포하는 거예요. 딴 사람 만나면, 야, 너 저번에 결혼하더니 왜 딴 여자 만나? 왜 딴 남자 만나?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근데 몰래 동거하면 딴 남자 만나, 여자 만나, 딴 사람은 모르지. 이게 처음인지 저게 처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이라는 건 그냥 선포하는 것이고 결혼식과 같습니다.
자, 결혼식 하면은 결혼식 하고 난 뒤에 이 호주, 자, 여자들은 호주 요즘도 호주 있습니까? 집에 아버지가 호주가 되죠. 그런데 시집을 오면 누가 호주가 돼요? 남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호주를 바꿔버려. 그래서 옛사람 마귀에게 속해져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아버지가 바뀌었다. 나는 보호자가 바뀌었다. 호주가 바뀌었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바뀐 거예요. 여기서 바뀐 것인데 이거는 영적인 일이니까 알 수가 없죠. 성령으로 일어난 일은 이제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니까 알 수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구원받는 이 두 번째 성령의 침례, 너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회개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한 한 전 단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해서 사람들이 자, 여기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라 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의심한 사람이 없어요. 헤로드 왕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목은 잘랐지만 멍청해서 자른 거죠. 쓸데없이 공약을 남발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말이야, 정신없는 소리 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자, 이것도 지금까지 죄를 자복하고 죄를 씻는 것은 요단강에서 합니까? 성전에서 합니까? 죄를 씻는 것은 어디서 해야 돼요? 성전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 속건제 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지금까지 유대교의 그 성전 중심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이 침례를, 이것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준 계시예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구원을 받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되니까. 이 회개를, 너 죄인이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백날 해도 안 된다. 뭘 해야 되냐? 죄를 자복해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깨닫고 물에 들어가라는 거죠. 내 앞에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라. 이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전 단계인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 언제 회개했느냐? 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언제 구원받았냐 자꾸 물으면, 구원파라 그러면 언제 회개했느냐 물어도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회개했느냐는 뭔 말입니까? 이것은 너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언제 참으로 인식했느냐. 그리고 너가 두렵고 떤 적이 언제냐, 말씀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구원을 안 받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밥맛도 사라지고 모든 일에 초점이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지옥인데, 지옥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뭔 밥맛이 있겠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떤 적이 있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날 제일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지옥에 갇혀버렸으니까 나올 길이 없어. 뭐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어디로 보나 죄인이고, 이거는 뭐 100% 지옥이야.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죠. 길이 없는데. 어찌하오리까?
여기가 회개예요. 그럼 너 언제 지옥 간다는 걸 처음 깨달았냐? 그러면 회개를 안 깨닫고 구원받으면 어떻습니까? 원래도 착한데 그냥 계급적 하나 더 따라준 거야. 넌 천국 간다. 난 천국 갈 줄 알았다. 내 같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의 개수라 그래야 됩니다. 지옥 그러면 내가 1등 갈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도 천국 갈 사람인데 뭐 천국 가라 하니까 뭐 조금 고맙지. 그래도 보내준다 하니까 많이 고맙지가 않아. 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말은 지옥 간다고 깨달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자기 스스로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원수져요. 싸웁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너무 화가 나서. 유대인들은 법 아래 있으니까 사람 죽이는 걸 싫어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죽였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제 역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죄가 없다 해놓고도 죽였잖아요.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막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성전에 일하는 거 치우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 받으라. 이것도 너무 받아들이기 힘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알지만 그의 말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요한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왜? 왕에게도 너도 회개하라 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자, 왕은 니 잘한다 해야지 좋아하지, 니 회개하라 하면 싫어합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왕이에요. 니 잘한다 해야, 조만한 애부터 니 잘한다 해야 좋아하지, 니 틀렸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말세죠. 다 지옥 가는데 서로 니 잘했다 진짜 한매요. 잘하기는 뭘 잘해요. 심판받을 판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회개의 세례 요한의 침례는 바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즉 구원을 받기 전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그 헛된 제사는 이제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랬잖아요. 내 마당문 바른다고 그만해라. 그럼 어떡합니까? 자복하고 회개해라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이게 이제 이게 회개의 세례, 불세례, 불 같은 성령을 받았다. 사실은 불하고 성령은 같지 않습니다. 불 같은 이 형용사입니다. 뭔가 이렇게 불을 설명하는 형용사지 불하고 성령하고 같지 않습니다. 불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자, 여기 6장, 로마서 6장, 이게 이제 성령의 침례, 뭐 불세례, 불침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실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계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장사 지냈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이고, 세례를 받음으로, 자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이란 말이 나오는데 주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연합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는 하나님의 종과 창녀 고멜하고는 결혼할 수 없는 사이라. 근데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더러운 죄인과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결혼은 한 몸이니까. 자, 한 몸이 되는데 인간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길은, 자, 성령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자, 우리 마음에 이 죄가 있는 이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오려 그러면, 자, 이 거룩한 성령, 깨끗한 성령이 더러운 우리 마음 안에 못 들어가니까, 조건이, 너 이 죄를 깨끗하게 없애라.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양털처럼 희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은, 이거는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에 요 죄를 깨끗게 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깨끗게 하는 이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 희게, 완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종교와 이 기독교가 부딪힙니다. 다른 종교는 선을 자꾸 쌓아가지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마침내 어느 선에 도달하면 너가 이제 극락에 가든 뭐 신이 되든 종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도 너가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절대로 신과 연합할 수가 없다. 네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이 나의 친구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이렇게 말하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도 더럽다는 거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네 친구가 누구냐? 창기하고 세리래. 그럼 네 수준이 거기네.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은 죄인인 걸 알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1번 타자입니다. 너 지옥이야 그러면은 나도 알아. 넘도 알아. 예?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 지옥이라 그러면 화를 내죠. 내가 지옥이라고? 그럼 누가 천국 가노? 내 같은 사람이 지옥 가면. 화가 나. 그 사실이에요. 자, 이 세상에요. 그 양심의 지배를 받고 양심이 있고 양심 위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위에 이제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대로 사는 사람. 자, 물론 이제 여기서 나눠서 이 율법은 이것은 유대인에게 준 거고 이방인에게 율법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 율법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양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방이니까 양심대로만 살면 돼, 양심대로. 근데 이제 양심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생기고 내 살기 바쁜데 양심대로 못 사는 거지. 그 양심이 자꾸 이제 괴로운 거야. 그래서 가서 이제 제사 지내는 거죠. 잘못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양심대로 사는 사람, 율법대로 사는 사람보다가 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세례, 침례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법에 매여 사느냐? 양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성령의 법에 매여 삽니다. 이것이 가장 상위, 가장 고급의 법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둑질 안 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법은 열심히 일해서 도둑질 하지 말라가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네 먹을 거 먹고 남을 도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 안 하고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며칠 동안 도둑질 안 했어. 일은 안 해. 며칠 착하다가 결국은 배고프면 훔친머리 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게 율법적이라. 나는 도둑질 안 했다. 근데 네 이제 잠재적 도둑놈이니까 네 지금 일 안 하잖아. 일 안 하면 배고프면 언제 훔치러 또 갈 거 아니냐는 거지.
그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게, 그 일 안 하면 그럼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누가 해놓은 거 가서 뭐 훔쳐 먹거나 얻어 먹거나 하겠다는 그런 심사 아닙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는. 그래서 성령의 법에 있는 사람은 도둑질만 안 해서 된 일이 아니고 너 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너도 묻고 기본적으로 너 먼저 묻고 그 남도 도와주라. 그래서 남을 돕고 있는 이 상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율법적인 사람, 난 도둑질 안 했어. 그러면 도와준 것도 없어. 내 거에 묵지 뭘 도와주노? 그러면 죄는 없어.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 말은 이제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6장 2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거듭났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6장 2절, 그럴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11절에도 보겠습니다.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옛날에는 죄가 끌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너가 죄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죄를 지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죄의 종이라, 죄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의인이 됐다, 죄 전혀 안 짓느냐? 전혀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유자. 그 말 이해하십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가 죄 짓는 것은 그거는 벌 줄 게 없지. 네? 어린애가 똥 싸는데 뭐 벌 줄 게 뭐 있습니까? 빨리 기지개 준비해야지. 근데 다 커가지고도 똥 숴버려.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가 죄를 지을 때는, 그래서 의인에게는 징계가 있지만 죄인에게는 징계가 없습니다. 죄인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악할수록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 그 왜 놀부 보쌈이 더 잘 되겠습니까? 흥부 보쌈보다가. 놀부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더 부자 돼요. 더 강교하게, 더 악랄하게, 더 사기 잘 치고 간사하게 살면 부자가 돼요. 물론 성실하게 하나님으로 부자 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자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이제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자,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면 죄에 대해서 계약서가 이제 파기됐다, 죄를 반드시 지어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네 종이 아니다, 이제 자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나니.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율법 안 지키면 막 살아도 되냐? 막 살아도 되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법을 지키는 거, 이건 너희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단계 위에 매였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 그랬죠. 자, 경건의 모양이 죄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안에 경건이 없는 이 쭉대기니까 이게 사기치니까 문제지.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도 없는 게 제일 막가는 인생이고,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뭐 막 살기로 했다, 뭐 이렇게 정한 사람, 응? 이 인간이 왜 그래? 나는 개다, 이제 개처럼 막 살래, 이런 만분부 사람, 경건의 능력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두 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이게 외식하는 자를 예수님이 욕했습니다. 인간이 봤을 때는 거룩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비웃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서 욕먹는 거지.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지. 그러기 있어야지 뭘 담기라도 하지. 그리고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기도한다든지 이걸 보고 기도 뭘하나 하지만 그런 모양을 갖췄는데 실제로 알맹이가 없어서 그것만 하니까 문제지. 안에 경건이 차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밥을 주시면 감사하고 먹어야지.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도 매일 감사했는데.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했는지 잘 모르겠어. 뭐 국민이겠죠. 세금으로 줬으니까. 밥맛이 없어가지고 억지로 먹겠습니다. 이거 바람이 똑같아.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먹겠습니다. 똑같이 발음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죽은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그럼 우리가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세상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이 말은 세상의 유행 따라 풍속 따라 원래는 살아야 돼. 세상 사람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반드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을,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조상님께 감사하고 그 제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다 그래서 하는데 나는 그래 못하겠다. 자, 세상 사람이 다 욕하는데 이것이 이제 내가 세상을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나는 제사 안 했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욕하잖아. 이걸 핍박이라 그래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자꾸 욕을 해. 내가 그 사람한테 해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욕하면 그 당연히 욕 얻어먹어야지.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해를 준 게 전혀 없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욕해. 그러면 이 세상에 죽었다면 그 세상의 요구를 너가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사밥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그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먹어도 돼요. 배가 많이 고프면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근데 이제 이거 먹어가지고 누가 시험 들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굳이 안 먹어도 돼. 또 먹어도 돼요. 그것은 너 자유라는 거죠. 그 책임을 네가 지면 돼. 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너는 죄에 대해서 종이 아니다. 너는 율법의 종이 아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라, 할례를 받아라 이런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니 구약에 하나님 반드시 받아라 했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더 세냐? 안 받아도 되냐?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럼 율법을 피하고 너 막 살 거냐? 막 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버리면 이제 막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네? 그러면 양심도 없고 율법도 없고 성령도 없어. 요게 이제 영적 괴물이에요. 이게 완전 막가파 돼가지고 욕 먹고 사는 거예요. 너 양심도 없나? 양심 뭘로 지키는데? 양심에서 우리는 자유인데. 율법도 없나? 율법은 뭘로 지키는데? 그럼 너는 뭔데? 너는 자유야.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자, 죽음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세상에 죽었다 이 말은, 자, 복잡하게 생각하면 하나씩 복잡고, 죽었다는 말은 가치관을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가 죽었다 이 말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게 자기 가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가치.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다. 부모가 1번. 두 번째, 건강이다. 건강이 2번. 그 다음에 돈이 3번. 그럼 이 가치관은 반드시 같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 100가지 적어놓으면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치관의 변화는 1번 자리를 이제 바꿔야 돼. 1번 자리가 누가 돼야 돼요? 내 남편 대신 예수님이 1번이야. 자, 여자들이 시집을 가서 남편과 한 몸이 돼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럼 1번이 누구예요? 시아버지, 이거 친정아버지입니까? 남편입니까? 친정아버지는 뭐 출가 외엔 절로 가라 하는데 그럼 미운데 뭘로 1번으로 잡어? 그리고 시아버지가 1번 될 수도 없지. 시자 붙었는데. 예? 시자 붙었는데 뭐 1번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1번이 누구냐? 그게 이제 가치관의 변화예요. 너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얘기하면 다 달라요. 달라도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최소한 1번 하나는 이거는 동일해야 된다. 1번이 바로 나는 예수님이 1번이다. 내 남편이니까. 그 다음에 몸에 내 머리니까. 머리를 잘 챙겨야지.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졌다. 이것을 이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그것을 아닌데 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야, 돈이 제일 중요하지. 중요해. 너도 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이야. 건강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나도 그런 생각에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영원히 사는 게 있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게 있어. 난 니하고 생각이 달라.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다르므로 세상에 죽었다 하면 쉬운 말로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킨다 이 말입니다. 저 인간하고는 말 섞으면 안 되겠다. 혼란이 온다 자꾸 얘기할수록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하고 내하고는 말을 못 하겠네. 나도 그래 사실은. 나도 그런데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지 나도 말 안 하고 싶어. 말 통하는 사람만 하고 싶지 내가 니하고 뭘 말하고 싶겠냐.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빌립보 골로새서 2장의 11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이제 믿음이란 얘기가 나오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됐다. 연합이 되어졌다. 주님의 죽으심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Jesus died for us.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있고 그 다음에 with us.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라. 계속 기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 자, with 코로나 들어봤습니까? with 코로나가 뭐예요? 함께 같이 살자. 아무리 쫓아내도 안 나가니까 함께 살기로 했다. with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다. 이걸 기념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 함께 죽으셨다. 함께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대신에 죽었다. 내 대신에 죽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죄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나와 함께 죽으셨다.
with 주님과 함께 죽으셨다를 자 물에 들어갈 때 내 옛사람이 죽었다. 죽었다는 말을 내 옛사람의 가치관을 이제 물에 묻어버린다. 가치관을. 새로 올라올 때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새로 만들어졌다. 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바꾸라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너 생각이 틀려먹어서 바꿔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꾸어라 그래야지 바꿨습니다.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목사 말 듣고 바뀌었다. 그 사람은 세뇌된 사람이고 그냥 맹종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심으로 너가 바뀌었는 게 맞지. 목사 말 듣고 바뀐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 말을 듣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은 변하는 척하고 있지 안 바뀝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다 본성이 다 나타 본성대로 살아요. 본성대로 사는 걸 보려면 돈하고 시간하고 무한대로 주고 말아요. 어떻게 사는가. 그럼 자기 본성대로 살아요. 자, 갈라디아 3장 27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또 할례 얘기를 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 그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성의 그 생식기 그 앞을 잘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표시를 내놓는 거예요. 넌 이방인하고 다르다.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또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갈라디아 3장 2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옛날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지금 또 옷이 신분이 되지요. 네? 명품하고 시장 가서 산 옷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첫 번에 알라 그러면 남자도 뭔 차 타고 다니냐? 그거 보고. 여자는 어떤 옷 입고 어떤 핸드백 입고 딱 보고 이제 어이구야 괜찮네. 근데 러시아 속담에 좋은 핸드백에 빈 거하고 비닐 가방에 돈 많이 들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생각하라 그랬어. 그러면 비닐을 들고 다니도 그 안에 돈만 많이 들었으면 그게 장땡이지. 장땡이 말씀은 안 되겠네 또. 가방은 좋은데 안에 텅텅 비었어. 그거 헛소리라는 거잖아요. 그 외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딱 봤을 때 1분 안에 다 스캔하는데 뭐 가방 속에 왜 조사를 합니까? 뭐 빈 가방이든지 말든지 검은 봉다리 들고 다니면 아이고 시장에 사는 아줌마구나 이래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너는 이제는 예수님의 신분을 가졌다. 왜? 예수님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못 바꿔요. 한 몸이 될 수가 없거든. 성령이 와야 되니까. 그 아수에르 왕과 에스터가 결혼과 동시에 왕후가 되므로 왕과 왕후는 같이 앉는 거예요. 한 자리에. 한 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남편이고 내가 신부로서 내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너는 이제는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지금 그러면 죄도 양심도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5장 18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 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이게 이제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의 요구나 권리,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그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율법을 폐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막가파가 되는 거라. 막가파는 양심 없는 게 막가파죠. 사람 막 죽이고. 넌 잘못이 없다. 왜 죽인다? 부자 기분 나빠서 죽였다 그지. 그 왜 기분 나쁘냐? 나쁘다. 이 또라이야 있냐? 그래 난 또라이다.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양심을 빼버리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사자가 사슴, 토끼 물어 죽였어. 왜 죽였냐? 너 죽이고 싶어 죽였지. 그럼 이건 내보다 더 세든지. 그게 이제 양심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때리고, 심심해서 때렸다, 왜? 억울하냐? 이거 힘 더 세든지. 이게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양심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양심이 불편한 거라. 그리고 양심은 이것은 들락달락 해가지고 양심은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 문자로, 글자로 딱 적어가지고 못 바꿔들어. 양심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어떤 안 봐도 이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땡기다 늘었다 해가지고 이게 안 맞아. 그리고 특정할 수가 없어. 양심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문자화 해놓는 것이 율법이에요. 어문의 정서라고 해서 이게 레터, 문자화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양심의 법 아래 있지 않아도 그보다 더 이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본 자, 빛의 자녀로 살게 되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똑같이 갈라디아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5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왜 양심이나 율법에서 늘 자유롭게 했냐 이 말은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주를 섬기라.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그 여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막 비난했습니다. 아깝다고. 예수님 제자들도 욕했어요. 그건 예수님 가만히 두라 그랬죠. 네 거도 아니 내 거 내붓는데 그 사람 자유잖아요. 네 거 뺏어가지고 부으면 네가 욕하면 되지만은 네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지. 누구는 나는 목숨을 바치겠다. 자원해서 바치겠다는데 바치라고 그러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자유는 주를 섬기는데 모든 속박을 풀어버리고 무제한으로 주었습니다. 여기에 자유를 쓰라고 자유로 어떤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또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이 율법은 안 하면 저주를 받아요. 벌 받아요. 하면은 복 받아요. 그걸 복 받기 위해서 저주 받기 싫어서 이 강압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인도는 자원하는 심령으로가 이게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출애굽기 21장에 종 얘기 제가 자주 했습니다. 깃들은 종. 내가 주인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너 이 집에 영원히 종이 되겠다. 6년 종살이 하고 나면 7년 때는 이제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해방인데 다 해방을 원하죠. 누가 종을 계속 하락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영원히 종이 되겠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 출발선이 성령 침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렇게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께서 물 침례를 주락하니까 이것은 의식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이루어진 이것을 이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면 이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해야지요. 여기 물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불순종이잖아. 하락하면 하지. 왜 하냐고. 이게 성전 속죄제에서 벗어나는, 이거는 예수님의 획기적인 변화예요. 이렇게 따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싫어합니다. 에? 지금도 침례교를 싫어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죠? 우리 성도 왜 물에 빠졌어? 안 빠졌어. 또 지금은 건졌어. 안 빠졌어. 건져서 싸웠다 그러는데. 물에 빠졌다고 이제 욕하는 거지, 와가지고. 왜 우리 성도를 데려가서 물에 빠졌냐? 건졌다. 그래도 빠졌잖아. 건졌다. 싸웠다 하는데. 그 의식이지만은. 그럼 뭐, 입원 없이 물 침례 받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그렇습니다. 자, 아들이 엄마 배고파 라면 하나 끓여줘요. 그러면은 기쁨으로 끓여주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라면 하나 끓여와야 돼. 안 끓여오면 맞아. 다 끓여가 침 뱉어 가둬주고. 전혀 안 하고 싶어. 전혀 안 하고 싶어. 매일 때리고 괴롭힌데 내가 뭐 하려고 라면 끓여 가둬주고 싶냐는 거지. 그래서 명령이잖아. 라면 하나 끓여와. 이게 율법이 끓여와. 그걸 끓여가져. 근데 침 뱉어 가둬줘도 모르지. 지가 그거 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그 자원하는 기쁨이 안 된다면, 법으로 한다면 결국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네? 많은 헌금 내는데 잘못 집어 5만 원 내가지고 이것만 넣지도 못하고 하고 억질러 넣어가지고 재수없다 하면 오늘 하나님이 안 도와줘가지고 5만 원짜리 걸려가지고 10,000원만 내야 되는데, 그럼 아들 용돈 주는데 10,000원 줄게 해도 5만 원 나와도 5만 원 줬다고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죠? 네가 오늘 복 받았다 야. 그 웃고 지나가지. 속은 조금 썰어도 그래도 기쁘지. 어차피 그걸 올라가는 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되지 않는 이것은 바로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이것은 바로 연합이고 동행인데, 이 연합된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양심이나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데 양심도 없고 율법도 없으면 이제 세상의 욕은 다 얻어먹고 사는 거죠. 그래 놓고 내가 핍박받는다. 그럼 말이 돼요? 욕먹을 짓 해가지고 욕먹는데 그게 핍박입니까? 당연한 거지. 욕먹어도 싸다 그러지. 아무 잘못이 없을 때 욕먹는 것을 핍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든 내가 성령의 인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별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율법이 뭐라고 말하든 별 의미를 안 둔다는 거죠. 양심이 복음의 사례로 갑니다 할 때 어머니를 울고불고 우리 어머니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누워가지고 내 죽는다 그래. 그래서 3일 있다가 엄마 죽어도 나는 가야 돼.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 내가 3일 굶는 게 억울하다 하면 일나가 밥 잘 드시더라고. 싸움이죠. 양심은 괴롭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구원받으셨으니까. 그러면 그 양심이 괴롭지 않느냐? 저도 3일 굶었어요. 그 어머니가 안 먹고 있는데 내가 밥 먹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양심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될 필요가 영 안에 있으면. 그런데 이것도 없이 양심 어기면 영망으로 사는 거죠.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고 또 어둠에 속해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이 불쌍한 심령들에게 주의 귀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